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자, 신약 성경 320면에 게시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시간에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또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여 진군하라. 군사여 진군하라. 네, 군사여 진군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군사여 진군하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병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난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할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보더라도 남편, 아빠, 또 부모님께는 자녀, 형제, 그렇죠? 사회에서는 뭐 부장님, 또 위에 선배들이 있고 밑에 또 후배들이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상사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뭐 권사님, 집사님, 남성교회, 여성교회 맡은 역할 굉장히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 가운데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역할 중에 내가 이거는 하기 싫어 하고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건 싫어요. 내가 이거는 안 할래요. 한다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 밥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내가 뭐 아내로서 자녀로서 뭐 다 있는데 내가 엄마 역할은 이제부터 안 할 거야.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잘 보세요. 네, 거기서 떠들면 안 돼. 알았죠? 네.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 역할 안 할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 맡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는 사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내가 우리 아빠의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그걸 책임지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대단.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아빠로 부르지 마. 아무리 자기가 싫다고 그것을 거절한다 그래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듯이 내가 갖고 있는 역할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내가 몰랐어. 내가 그런 역할은 내가 몰랐어. 내가 그거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귀국했어요. 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몰라서 온 사람들은 그 PCR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을까 말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일단 뭐 받으라니까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거 몰랐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제 아느니까 이제 하는 건데 내가 몰랐으니까 나는 이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끝까지 따라올 걸요. 당신 코로나 검사 안 받았습니다. 문자가 계속 날라올 거예요.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받으세요. 이거 안 받으면 벌금 내야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지 저는 몰랐는데 그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80km로 잘 오다가 어디에서 50km로 줄여야 돼요. 어디에서 30km로 줄여야 돼요. 내가 몰랐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80km로 훅 지나가서 30km로 달려야 되는 곳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 몰랐는데요. 지금까지 80km로 달리라 그랬잖아요. 난 몰랐어요.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30km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그 30km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아무 영향이 없는, 그리고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막 이제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뭐가 같느냐면 우리 형제들 군대 가야 되잖아요. 이 군대 얘기할 때면 군대 다녀온 형제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마스크로 가리고 있지만 미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군대를 가지 않은 형제들은 미간이 찌부러져요. 가기 싫은 거야. 네. 가기 싫어요. 맞아요. 군인이라는 거, 군사라는 거, 병사라는 거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유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진 그 규율, 맞춰진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 그래서 군사 병사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가 군사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군사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군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병사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마땅한 역할이고 모습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말씀하셨냐면 이들은 내 군대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어요. 무슨 군사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무슨 군대고 무슨 군사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할, 특성, 지위, 가장 먼저 되는 건 무엇이냐?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군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들이 삶에 얽매이지 않고 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총사령관이시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병사로 부르셨어요. 그 왜 부르셨을까요? 군인이 병사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그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탄 마귀랑 반드시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 병사 아니에요 군사 아니에요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거 싸우기 싫은데 해도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안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다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떤 능력도 어떤 기쁨도 어떤 믿음의 삶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사로 군사로 그렇게 지목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아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세서요. 이 사람은요 내 말은 안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뒤에 누가 잡고 있다, 누가 다스리고 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내가 군사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싸워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를 향하여서 믿음의 편지를 사도 바울께서 보내는데 거기 보면 오늘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픈 거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만 아프면 되지. 이거 자식에게 알렸다가 괜히 걱정이나 하게 만들고 근심이나 하게 만드는 거 나 원하지 않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게 알려지고 싶지가 않았는데 알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26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유, 내가 이거 병든 거 우리 교회가 알았으니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근심할까. 아유, 이게 왜 알려졌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 힘들면 이걸 교회 사방에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저래서 힘들어, 나 이게 기분 나빠, 나 저게 기분 나빠. 그걸 티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요, 티내지 않고 자기가 치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쓰레기통이 없는 집은 없어요. 쓰레기통 없는 집이 있습니까? 쓰레기통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만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야. 그런데 쓰레기가 사방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이에요.
쓰레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근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사방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깨끗한 사람들,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와요. 교회 안에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있지만 어떤 감정의 쓰레기들, 어떤 일의 쓰레기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면 원하는 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든 제품이든 그 안에 있는 것만 원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쓰레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방에 흩어져 있으면 더러운 집이고요, 그게 잘 모아져서 쓰레기통에 있으면 깨끗한 집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거 있어요. 그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나와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서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펴보면서 봐라, 이렇게 더럽다, 이렇게 더럽다.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에이, 내가 이번에 이런 일 경험했어, 내가 저런 일 경험했어,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머, 이 휴지 봐, 이 휴지 피면서 이렇게 더러워. 그건 원래 더러운 거예요.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방 쓰레기 돌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거를 기도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잘 태우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죠.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 바울에게도 문제였었어요. 왜? 아픈 사람이 자기를 돕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바울은 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병든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야,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 된 자요? 군사된 자요. 할렐루야.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병사된 자다, 군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군사됐대. 그럼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지 소풍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니고 진짜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역할, 군사 역할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표현했을 때도 하나님께 병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디모데도 병사라고 지칭을 한 거거든요. 너도 군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특징을 말했는데, 이 병사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삶을 돌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어찌 했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병사된 군사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병사다,
군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뒤편에 있습니다. 351면. 빌레몬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여기 보니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병사래요. 병사.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사도 바울은 이 군사라는 개념이, 병사라는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군사다, 병사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역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싫어도 힘들어도 몰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제는 알았으니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사된 자 특징이 뭐다? 자기 삶을 돌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거 이거 나쁜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 일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야. 사람을 통해 일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순종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뭘 시켜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이 있기 때문에.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여기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나한테 뭘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관,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넌 순종해야 돼,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너가 이거 하고 싶어? 그래. 자녀 뜻을 존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군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하, 어떤 이 하급자들의 생각, 뜻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뜻이에요. 우리 군대 다녀온 친구들 좋으니까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다녀온 형제들, 앞에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녀요. 이 빗발치듯 날아다니는 게 정말 맞아요. 여러분 총 한번 쏴보면요, 기관총 쏘면요 다다다다닥 날아가는데 밤에 보면 그 야광탄이 5개마다 들어있거든요, 총알이. 그래서 그게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니까 다 보여요. 근데 그 사이도 총알들이 있는 거야. 얼마나 빗발치듯 가겠어. 다다다다닥 하는데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돌격 앞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야, 역시 최근에 군무를 먹고 온 사람은 달라. 군대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달라. 역시 달라. 달려가야 돼요. 총알뿐만이 아니에요. 앞에 포탄이 떨어지고 막 지금 폭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휘관이
돌격을 풀어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그게 군사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이론으로 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생각을 하면요 갈 수가 없어요. 저기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가 왜 들어가요 거기를. 앞에 막 포탄이 떨어지고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뭐 지금 거기 근처에 갔다간 다 타 죽게 생겼는데 거기를 왜 갑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군사는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군사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의 온 세상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라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라! 근데 안 가요! 왜 안 가? 피곤해요, 더워요, 힘들어요, 돈 없어요, 난 귀찮아요, 나 음식 안 맞아요. 군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라 그러면 가고요,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는요, 그 상황 여건 그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순응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드리라고? 야 그럼 내 쓸 게 어디 있어? 이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도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 일에 너 해? 그러면 하고, 하지 마? 그러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적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고요, 하지 마 그건 안 해요. 하지 마 할 때 안 한 게 뭐예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죽이는 게 더 쉽고 편해요. 주변에 자기 부하들이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제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팍 이렇게, 이 상황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말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라고 했어. 이거는 총사령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지 마 해서 하지 딱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사울 왕이 살아있으면 너 목숨이 위태한데, 야 너가 목숨 걸고 내 말을 지키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야 괜찮구나, 얘 이제 순종 잘하는구나,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거든요. 훈련을 안 받으려 그래. 그리고 자기가 그게 훈련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계획을 따르고 자기 방법을 따라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나 먹기 살기 힘들잖아, 먹고 살기. 아니 그렇게 하면 나 피곤하잖아. 아니 그렇게 되면 나 어려워지잖아. 안 해. 그러니까 훈련소를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를 졸업해야, 훈련소를 마쳐야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는요 그냥 계속 훈련만 받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자대 배치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훈련소는요, 시간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소는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너희들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면 군사면 자, 들어가라고 하신다. 들어가자.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합니까? 갔다가는 다 죽겠는데? 저기 봐, 거인 족속들이야. 아이고, 저기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네. 어떻게 이겨? 안 되는 거야. 막 생각해요. 전진 앞으로 했는데, 진군하라, 돌격하라 했는데 못 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구나. 그럼 너희들 다시 훈련소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고,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 훈련을 40년을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근데 훈련은 내 생각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라고 할 때 가는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근데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셔. 여러분들이 사람을 훈련시켜. 그럼 뭘로 훈련시키시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쉽겠어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본다면 뭐가 제일 쉬울까요?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너 드려. 그러면 탁 드려. 드리고 싶어도 너 드리지 마. 그럼 탁 드리지 말아야 돼. 때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뭘 왜 드려? 그렇게 하면 내 다음 달 살기 힘든데, 야, 그렇게 하면 나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물질 같은 건 다 통과하는 사람은요, 건강도 한번 테스트하세요. 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너 죽을 병 걸렸는데 너 그래도 순종해? 순종하네. 그래? 자식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너 이 자식을 바쳐봐. 바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야, 되네? 훈련 끝! 그걸 자대 배치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사역에 아주 매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간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뭐 엔지니어도 하고 사방 일을 하면서 제주도로 가라고 하면 제주도로 가고 서산으로 가라면 서산으로 가고 강화로 가라면 강화로 가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서 그 정도 정도면 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 자대 배치해 줄게. 너 일할 때를 내가 알아줄게.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다 취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 취업해야 되는데 나 뭐하지? 나 지금 교회 일 하다가 나 다 망쳤어. 나 이거 교회 일 할 때가 아니라 빨리 내가 알아봐야 돼.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제가 교회 일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사방 뺑뺑이 돌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갔다가 안 되니까 또 나왔다가, 다 어디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나왔다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십니다. 또 거기서 또 훈련이 돼요. 여러분, 2등병은 2등병의 훈련이고 1병은 1병의 훈련이고 상병, 병장은 거기에 따라 훈련이 다릅니다. 올라갔어요. 하사관이 됐어요. 하사관은 하사관의 훈련이고 장교는 장교의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더 큰 일을 맡겨주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원래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저 훈련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월급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직장인이라면 정시에 출근, 정시 퇴근이잖아요. 맞죠? 근데 출근도 안 하면 그 사람 일 못해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학교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둘째고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등교, 정시에 등교, 정시에 하교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가 들쭉날쭉하는 사람들, 아직 훈련 제대로 받지 않는 거예요. 군대는요 자기가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간에 6시에 기상나팔 울리면 일어나야 돼요. 일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잘래요. 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날 너무 해피했어, 너무 좋았어, 뭐 컨디션이 너무 좋아, 에너지가 넘쳐나, 10시에 자고 싶지가 않아. 자, 그럼 누워야 돼요. 그만해, 일 그만해.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 출근해야죠. 학교 다니는 사람 등교해야죠. 그것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점수가 나오고 무슨 월급을 받겠습니까?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은 안 됩니다. 또 하나,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사로, 간사로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보십시오. 맡겨진 일을 지극정성으로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그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집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할 일이 넘쳐나요. 해도 끝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는요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집이 이만한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1층, 2층, 뭐 지하까지 이만한 건물, 집도 30평, 40평, 뭐 20평 뭐 되신다면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기는 할 일이 넘쳐나겠죠. 가족이 3명, 4명, 5명. 이야, 그거 살피는데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100명이야.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찾아서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의 모습이고요, 이게 병사의 모습이에요.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됐다, 아유 너가 그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일 맡겨줄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이 안 풀립니다. 내 삶이 왜 일이 안 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에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그 훈련을 통과했습니까? 통과가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시간만 지나가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제대도 가능하고 더 계급도 승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영적 계급이, 권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철저해야 되고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총사령관은. 그런데
그 밑에 지휘관들이 있어요. 군대에도 총사령관 있고 밑에 지휘관이 있잖아요. 지휘관을 모세를 두셨고 여호수아를 두셨고 다윗을 두셨고 다 두신 거거든요. 우리 큰 기쁨 교회에서는요, 저와 사모님을 두셨어요. 나이도 어릴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을 지휘관이 완벽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완벽하지 않잖아. 제가 완벽하다 그랬습니까? 네. 목사님 이상한 거 시키면 어떡해? 제가 지금까지 이상한 거 시킨 거 있나요? 네. 이상한 거 시킨 거 있어요? 이상한 거 시키면 하지 마세요.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네, 훈련받네. 말씀 뵙겠습니다.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보이고, 훈련 통과한 분들이 보이고, 또 다른 훈련 가운데 이제 더 한 차원 더 높은 계급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훈련받는 그런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명령 떨어졌을 때, 돌격 앞으로 명령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